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15장 말씀 보았는데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겐그레아 교회에 나오면서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에 있는 그 자매 베베, 어떻게 보면 이 추천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문안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보아야 될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났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인데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여자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없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귀한 사역이 있겠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거룩하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사탄이 가장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교회를 쪼개고 교회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 책략하고 사탄이 그리로 이끌고 함정을 만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멈춰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옳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시기 질투 속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이 하나됨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버린 것, 그것은 설령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분쟁 가운데 있게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편을 가르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과 다툼을 하고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획책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 가운데 너희는 거리를 두어라.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포장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에서도 보았죠. 그들은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에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툼과 분쟁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다.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활한 말, 번드레한 말로 또 알량거리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러한 길 가운데 인도할 때 그것이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더라도 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사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유혹하는 경우에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쁜데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너는 착한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 가운데 거기에 속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가운데 이 말을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묻고 조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가 다 퍼졌고 그것을 듣고 있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거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따르고 그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잘 따르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나눴던 그러한 악한 데에 있어서는 거기에 엮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담을 쌓아야 된다. 피해버리고 악한 것 가운데서 내가 거기 참여해서 똑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여기에는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20년 전에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나가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천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자꾸 무슨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누가 몇 년 전에 뭐를 했다더라 어쨌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처럼 보였는데 조금씩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게시판에 한국은 아닙니다. 딴 외국이었는데요. 게시판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왜 우리가 죄인인가 악하냐 이러면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 5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 5포인트가 쌓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쇄할 때 얼마의 부정적인 말이 필요할까? 얼마였을까요? 제가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한마디면은 충분했습니다. 10마디가 아니라 한마디만 하니까 5대1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실험에서는 10대 1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가운데 내가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도 보면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엇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가 더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업할 때도 우리가 저 업체보다 이것이 뛰어납니다. 하기보다는 저 업체가 저것이 문제입니다. 하면은 그것이 효과가 더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5대5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려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뒤집어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취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인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활개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을 들었지만 웬만하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주변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내가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부정의 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소리가 작죠? 크게 하겠습니다. 부정의 말을 하지 맙시다. 예, 긍정의 말. 이것은 뭐 하면 된다. 뭐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긍정의 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주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과 떠나서 그것이 어떤 원리처럼 되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멀리서부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복음이고 처음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승리 가운데 있다. 사탄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이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탄과 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여러 이름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 참소자, 벨리알, 악한 자, 참소하는 자, 큰 용, 옛뱀, 귀신의 왕,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사탄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 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의 임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쫓겨나는 것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세상의 임금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악한 것 가운데 기울기가 쉽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정말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탄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탄. 예, 샤탄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되는 것인데, 원래 이 샤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러한 뜻이 대적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적자 이러고 이것을 사탄의 모든 것에 바꿨으면은 다 맞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적자면은 하나님의 대적자도 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을 그러면 좋은 사람에게도 대적자를 쓸 수 있을까? 사탄은 악한 것인데 그럴 수는 없겠지. 근데 그것은 아니고 대적자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의 사탄으로서 길에 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의 사탄으로서 길에 서니라. 너무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으로서 길에 설 수 있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의 대적자로서 섰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대적자로서 나왔더니, 스스로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에게 내가 너의 샤탄으로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19장 22절에도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이 좋은 사람의 반대편의 대적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적자가 없다, 샤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의 샤탄, 솔로몬의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도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바로 대적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처도 못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가랴 3장 1절에 가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적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발자, 참소자, 송사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은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해서 사탄이 고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사탄이 저자는 죄를 이러이러한 것을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적자, 고소자가 사탄인데 바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닌데 나의 죄에서 이 사탄이 중상모략을 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옮기면 디아볼로스거든요. 이 디아볼로스도 그러한 뜻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예, 디아볼로스가 헬라어로 사탄이 된 것인데 바로 신약에서는 이 대적 마귀가 중상모략자로서 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며 또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사탄이 속여서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사탄은 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을 내가 가도 큰 문제는 없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구나.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거슬러서 나를 대적하여서 고발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 대해서 또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보를 넘기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바로 사탄에 대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상한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말한 교부가 없었고 그렇게 말한 종교교육가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들이 악한 길로 간 것이죠. 아담도 처음부터 악하게 지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바로 죄를 지어서 그 길 가운데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악은 이 피조물들이 일으킨 반란이고 피조물들이 일으킨 배반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러지 않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 아무리 그가 훌륭한 신학자고 아무리 그가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대적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며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진다는 것.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2번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의 3분의 1을 졸개로서 데리고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지금 실체적인 영적인 실체로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단수로서 존재가 하나인 것이지만 그 졸개는 또 아주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무엇인가? 그러한 졸개들 중에 있는 자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귀신은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죽은 사람의 뭐 영혼과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를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 뭐 혼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귀신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 중에 하나, 그것을 바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 귀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지금 전쟁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 가운데에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있고 사탄이 이것을 참소하고 송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죄가 참으로 크긴 큰데 내 죄도 작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가졌다면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다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죄보다 너무너무 작고 나는 너무너무 착해서 지옥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지시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에서 그런 것처럼 그 희생 제물의 그 짐승들처럼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다른 존재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과 관련된 것, 그 신약에 너무나도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족 내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가 지금 직장 내에서 누구와 심하게 다투고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귀와 지금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인데 승리하지 못하고
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져서 우리가 가는 곳이 싸움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겨서 우리가 가는 곳이 평강의 곳, 평화의 곳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향기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지금 내가 써지고 있구나. 내가 그러한 존재로서 되고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께 복무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사탄의 졸개에 들린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을 때 사탄의 졸개가 이 사람 속에서 괴로움을 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명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것은 죄인데 반복해서 짓고 있거나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큰 소리로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에게 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파리 알죠, 그죠? 정말 점처럼 작은 초파리가 있으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주변에서 제 얼굴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이 초파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악의 영들이다. 사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귀찮고 우리가 떨어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싸울 존재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탄은 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결박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이 강한 자, 악한 자를 결박하시고 바로 승리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다. 이미 already입니다.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나무 밑둥이 잘린 것과 같은 것이죠. 큰 나무가 밑둥이 딱 잘렸습니다. 그러면은 잎이 바로 썩어집니까? 1초 만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잎은 죽었는데 잎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승리가 된 것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그 영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이미 너희 발 아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완전히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already, 이미 또 시작된 것이에요. 이미 나무 밑둥이 잘렸습니다. 이미 사탄에 대한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로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제가 유혹 가운데 앉으려고 하는데 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힘이 세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하기라도 하세요. 피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집에 술병이 20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버리지는 못하겠고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때 내가 그 길 가운데 가면서 잘 안 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지고 피하고 그 근원을 없애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매번 전투에서 패배하고 변명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기를 원할까요? 아예 안 보기를 원할까요? 사탄은 안 보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생각할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언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하세요. 그것을 정해서 그것을 내가 밀어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오늘도 못 읽었네? 내일은 읽어야지. 또 못 읽었네? 다음에는 꼭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묵상,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아침에 하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겠습니다. 식사 직전에 하겠습니다. 식사 직후에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어떠한 의견도 내고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이 되었을 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욥기에서처럼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이 참여할 수 없고 더 이상 발언권도 없이 쫓겨났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힘이 매우 약해졌고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됐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산 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탄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되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파리떼처럼 나의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1km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랑 가까이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가운데 저분이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셨나 보다. 그리고 저분은 그냥 한 말인데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나 보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가 많이 될까요? 반대가 되죠. 내가 잘못 들었거나 내가 판단을 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일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패딩 있잖아요. 패딩을 한 10개쯤 껴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탁 부딪혔는데 아플까요? 10개 껴입었으니까 별로 안 아프겠죠. 그죠? 부딪힌 것 자체는 문제인데 내가 방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만 부딪힘에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정말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문제가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구나. 내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는 마귀의 함정에 넘어갔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꼭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것에 많이 넘어졌지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마귀야 떠날지어다. 마귀야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면 마귀가 또 화가 나서 너를 꽉 누를 것이야. 이렇게 안 돼 있죠.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지 않고 정말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이러한 것에 나의 열정이 막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것에 내가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게 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고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권세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또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또 다른 사도들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 명령하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